오늘 저는 돌아온 사람들의 구속사적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들이든지 다 이제 고향 교회가 있고 어린 시절에 다녔던, 학생 시절에 다녔던 교회들이 있죠. 물론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인 분도 있고요. 저도 제가 이제 신학교를 이제 다니면서 교육전사를 했던 교회가 지금은 이제 이 방배동으로 이사 왔는데 그 당시 동대문에 있었던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교회는 1953년도에 이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북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내려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재작년이 이제 70주년이 됐던 교회인데 거기 있는 분들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신앙의 자유 때문에 자기의 재산, 집, 회사, 공장, 땅을 다 놔두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너무 놀란 것은 갔더니 대부분이 이북말을 쓰더라고요. 또 하나는 1년 내내 한 끼도 빠짐없이 아무리 추워도 냉면을 드시는 거예요. 1년 내내 아무리 겨울에도 냉면, 평양냉면을 드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냉면을 드시면서 그 이북 땅을 늘 기억하고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교회 역사를 편찬하는 이 과정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교우들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정말 그 집터를, 땅을, 그 모든 재산을 놔두고 혈혈단신으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까? 물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답을 얻게 됐어요. 그 답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저는 처음에는 내가 결단했지, 내가 남한 땅에 내려와서는 자유를 찾고 내가 잘 살아보려고 했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내려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부터 묵상했던 에스더, 아니 역대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이제 에스더인데요, 이 에스더의 주제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는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여곡절 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나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죠. 사사시대를 거쳐서 다윗 왕 때 드디어 통일 왕국이 세워져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때가 12지파가 유일하게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 때의 나라가 갈라지죠. 북쪽으로 10지파가 올라가고 남쪽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내려옵니다. 이 북쪽으로 올라온 10지파는 정통성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요. 먼저 망하죠. 그러나 밑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래서 남유다라고 하죠. 유다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그걸 통해서 구원의 계보,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역대기를 본 것처럼 어떻습니까? 모든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자초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망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맨 처음에는 아수르, 그리고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이 바뀌지만은 그 거대한 제국들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고 무려 70년 동안, 우리나라 36년의 2배가 되는 70년 동안 포로로 삽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정확하게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와요. 포로에서부터 자유케 돼서. 그 말씀이 어제 말씀이었어요. 근데 어제 1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공통된 단어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됐냐, 그 말씀이 바로 어제 1장 1절인데 이미 묵상했겠지만 펜을 다 드시고 매일 성경과 여러분 같이 한번 추적하면서 보도록 하겠어요. 1장 1절 시작.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키셨다. 여러분 여기다 동그라미 치셨죠? 그래서 고레스가 온 나라에 명령을 내려요. 다음과 같이 너희들은 그 땅에 가서, 너희 땅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유가 된 게 아니에요. 포로에서 풀려난 게 아니라 그 나라 고국 땅을 가게 하는 칙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고레스는요 당대 굉장히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모든 나라를 다 진멸하는 데 앞장선 왕이었어요. 그런데 웬 은혜예요? 이 고레스가 미쳤어요.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나더니만 이스라엘 땅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들으니까 거기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 성전을 건축하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여러분, 정말 그 옆에 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꿈을 꿨는지 모르겠지만 이 고레스 감독이 미쳤어요. 이런 일이 지금 에스라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조서를 읽은 바벨론에 이미 70년 전에 와서 이미 모든 기반을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들었잖아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1장 5절 시작. 그때에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여기 어디 동그라미 쳤죠? 앞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그 뭐죠? 지금 어떻게 시작된 거죠? 고레스 이방인 왕인데 그 난폭하고 잔인한 왕이 어느 날 미쳤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건 본인의 얘기예요. 내가 하늘의 천지에 감동을 받아. 그가 어느 날 손바닥만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나라 가라. 그리고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조서를 읽은 그 바벨론 땅에 사는 백성들이 주께로부터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 또 말이 안 되는 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벨론의 이웃들이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금과 은을 주는 거예요. 그 고레스 왕이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집기들, 그릇들을 다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재무장관에게 다 돌려주고 그들이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게 하라. 그리고 낙타와 말과 노새까지도 다 줘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 이스라엘이 똑똑해서 돌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간 것이 아님을 성전을 건축하는 포로에서 풀려난 백성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시작이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적용 질문이 되지 않을까요? 가만히 인생을 돌아오면 인생에는 두 단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플랜, 계획일 거예요. 여러분 다 계획을 세우고 한 주간을 살고 한 달, 1년을 살고 여러분 인생을 걸어왔을 거예요. 젊은 시절부터 우리는 인생을 늘 썼어요. 20살에는 여러분 대학을 가고, 내가 25살에는 남자는 군대를 가고, 그리고 30살에는 직장을 가서 내가 결혼을 하고, 40살에는 집을 구입했으면 좋겠고, 자기 나름대로 다 인생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인생이 계획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싶은데 자녀가 안 생기는 가정도 있고, 집을 그렇게 구하고 싶은데 집이 생기질 않는 분도 있고, 결혼을 자녀를 시키고 싶어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아이가 결혼을 안 하네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도 많아요. 덜컥 병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렇게 잘 계획을 했는데 사업이 죄송해요, 망하기도 해요. 우리 인생 속에 계획대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단어가 뭐냐 하면 감동이란 단어예요. 인생은 꼭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뭐죠? 모든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성전을 짓게 하는 그 첫 번째 단어가 뭐냐 하면 감동이란 단어예요. 고레스도 감동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유다 백성들도 감동을 받고, 그 이미 기반이 닦여진 바벨론 땅을 뒤로하고 황량하고 성전도 없는 자기 고향이지만 그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미국이나 유럽이나 여러분 한국에 다시 돌아오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제가 있었던 당시 30년 전만 해도요, 한국에 돌아간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못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국이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부유해지고 이렇게 좋은 땅이 되니까 어느 날 미국에 있던 분들, 유럽에 있던 분들이 한국이 잘 사는구나. 하물며 옛날에 이 2000년 전, 3000년 전 오죽했어요. 바벨론은 이미 가장 잘 사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너무도 못 사는 나라예요. 이미 황량하고 성전도 없는 곳인데 감동을 받아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필요한 단어가 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하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유는 뭐냐 하면,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영어로 인스피레이션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우리가 계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계획을 해요. 플래닝을 하지만 플래닝보다 먼저 앞서야 될 것이 하나님의 감동이구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릴 때 그때 우리의 플랜이 주님의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획과 감동이 있다면 우선순위예요. 여러분이 계획을 많이 세우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이 먼저 우선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유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듣고 나도 감동을 받아 그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거 부단히 연습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아멘하고, 이 말씀이 자꾸 내 생각대로 하면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내 계획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는 분들 가만히 봐보세요. 생각이 많은 분들이에요. 생각이 많은 분은 아멘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하고 이 말씀이 결이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근데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이 있지만 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잠언서 말씀 속에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게 누구라고요? 여호와래요. 아무리 계획해도요, 어느 날 인생의 마지막에 오면 우리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잠언서 또 하나가 있어요.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묵시를 다른 영어 성경엔 대부분 비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주는 비전, 하나님의 감동. 이런 비전이 있습니까? 그럼 뭐야? 내가 감동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감, 비전이 있으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 말이 세 번역에는요,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거니와. 사람이 말씀이 없으면 그 뭐 남는 게 뭐 자기 계획밖에 없잖아요.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거니와 그 율법, 감동을 따라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 말씀은 플래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플랜해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받고 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획성 있는 사람 이전에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오래전에 사랑을 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은 계획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계획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 그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므낫세 같은 우리인데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크게 겸손하였으므로, 기도하였으므로,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는 그 마음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적용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감동이 크거나 아니면 격하거나 아니면 잔잔하거나,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내 플래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의 감동인가? 나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다시 감사하고 그 마음에 물밑처럼 올라오는가?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계획 때문에 시달리고 그걸 못 해가지고 막 조바심을 느끼고 그러한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감동이 나를 적시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있대요.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딜까요? 여기서 알래스카일까요? 여기서 노르웨이일까요? 아닙니다. 머리에서 가슴이라고 합니다. 30cm밖에 안 되지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게 일평생 걸리는 사람도 있대요. 마음이 뜨거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거 연습하는 게 오늘도 예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부단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 고개가 내려가야 되니까 가슴으로, 그렇구나, 자꾸 내려서 이 머리가 가슴으로 내려가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뜨거워지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만날 때 가장 기분 좋은 사람이요, 반응하고 감동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그러한 사람만 저는 보고 설교를 하기로 작정했어요.
아닌 사람은 그냥 계세요. 그리고 오늘도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감동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감동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일 때 그 사람의 인생이 감동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디슨에 대한 얘기 요즘 재해석이 되고 있잖아요. 에디슨에게 당신의 발명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 1%의 영감과 99%의 노력 때문이다. 우리 다 뭘로 배웠죠? 노력 죽도록 해야 된다. 그때 다 가난했거든요. 노력해야지 살았거든요. 개천에서 욕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에디슨에 대한 그 말이 재해석되고, 그가 말한 의도는 노력이 아니라 1%의 영감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다. 그 1%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내가 99% 애를 쓰는 게 영감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음악은 어떻습니까? 예술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 영감입니다. 애써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감, 영적인 메시지,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이 내게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영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는 것이지 내가 노력하고 계획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그때 은혜가 왔을 때 그때 우리에게 성실이 있는 것과 이것은 순서의 차이가 완전히 다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영감, 감동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고레스가 미쳤어요.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너희 조국 땅으로 보내겠는데 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고레스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감동을 받았길래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냐, 너희들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사실 구속사적으로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성전의 역사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첫 번째 명령하신 게 뭐냐면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임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을 줘요. 자, 그리고 성막에 가는데 어느 날 성막이 우상화가 되네요. 그래서 믿음도 없는데 언약궤를 메고 가면 이길 줄 알고 우상처럼 여겨라. 그러다 언약궤를 잊어버려요. 도둑질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마음을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형식적인 성막이 아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 다윗의 커튼을 친 그 장막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성막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세요. 역대기 하에 첫 출발이 솔로몬의 성전이었어요. 그렇게 의리의리한 성전을 줬어요. 그러나 그 성전이 무너지죠.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명령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성전을 지은 이 성전도 무너져요. 그래서 성전에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첫 번째 마지막 성전이 있는데 에스겔이 본 천상의 성전이에요. 그것만 무너지질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구약에 있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임을 예표하는 모습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모든 평생을 성전 크게 짓는 것으로 인생을 마무리할지 몰라요. 한국교회 성전 큰 교회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게 서초구마에도 몇 천억을 들인 성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그런 성전 들어가면 야,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엄청나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의 장막은 뭐예요? 아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도시가 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육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한 것은 동의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성전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구속사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이 예수님의 몸으로 온다는 것을.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1장 그냥 처음 나오자마자 대번에 말씀하신 게 이거를 빨리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6월절 날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이미 성전은 장사치로 부패했어요. 다 무너진 거예요. 그때 채찍을 만들어 성전을 다 분노하시고 장사치를 내쫓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요한복음 2장 이런 몇 절이에요? 보세요. 네, 2장 1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에 목숨을 걸은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이 미친 말씀이 정신 나갔어. 성전을 무너뜨리라니. 이 사람들은 성전이 전부인 것을 알았는데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그것도 헤롯 왕한테 부채를 빌려다가 헤롯 왕이 또 지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운 지역권을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때 예수님이 성전의 비밀을 말씀하세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성전이 누구라고요? 당신이래요. 이 원어도 Jesus is temple,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즉 에스라의 역대기의 모든 성전의 스토리는 성전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세워져가는, 내 안에 성전이 세워져가는 그림자임을, 예표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전 이 모형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 예수님이 몸이신 성전이 세워가는 그 과정이,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큰 교회 간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고 작은 교회 간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시골 교회 어느 교회를 가도 여러분 애게 이르시면 안 돼요. 어느 곳이든지 거기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성도를 볼 때마다 그를 귀중히 여기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의 몸이신 성전이 세워져 가기 때문에, 이거를 가르쳐서 우리 교회가 양육으로 잡은 1:1 제자 양육, 여러분들 안에 이 프랭카드의 이 마크 1:1 하신 분 아시잖아요. 이 마크의 가장 테두리에 있는 게 뭐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인 거예요. 이게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왜 1:1 안 하세요? 1:1 하셔야 돼요. 1:1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안 하신 분은 또 다른 사람을 또 동반자를 세우고, 그게 평생 돌아.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연습하지 않으면, 제자 훈련은 몇 개월 한 다음에 끝내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져 가는 것을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척박한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바벨론에서 너무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자기의 기반을 놔두고 황량한 조국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게요 3차에 나눠서 돌아와요. 근데 오늘 1장이 뭐냐면 에스라가 기록한 1장부터 7장까지는 에스라가 안 나와요. 8장, 7장에 넘어가면 에스라가 나오는데 그게 2차예요. 1차는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돼서 1차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이제 나눠지는데 너무 구체적이에요. 가계별로, 족장별로 다 나와요. 성경에는 족장이나 가계별 이름이 나와 있는 거지 숫자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다 명단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 말씀 2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바빌로니아 각 지방을 떠나 저마다 고향 땅인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자, 이 단어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앞에 볼까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동그라미,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동그라미. 자, 사로잡히고 끌렸다는 건 뭐죠? 이미 70년 전인 거예요. 여러분, 70년 전에 나라를 잃었으면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36년 됐을 때 모든 배웠던 지식인들은 다 일본 편에 섰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는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0.0000001%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제국에 비하면 조선 땅 우리나라는 스스로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 성경의 역사와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는데 떠났고 사로잡혔고 끌려갔다는 거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시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을 떠나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구원, 하나님의 구원 아닙니까? 므낫세 같이 다 떠났는데 우리에게 무슨 구원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무슨 의로운 게 있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다 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희망이라고 하는, 아직
희망이 있다.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끝난 민족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유효하다. 이거를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1년 전 작년 가을에 열왕기 하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때 똑같은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단어들의 정의, definition을 새롭게 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 뭐였죠? 네, 이 단어, 절망. 절망은 뭐였죠?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 사전에서 절망이라는 단어를 새로 쓰기로 했어요. 절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또 하나 기억하시죠? 불안. 불안은 불 속에서도 안전하다. 나 지금 딴 교회에 와 있나 지금? 기억나시죠? 근데 우리가 이 단어를 하면서 뭐죠? 그 당시 열왕기서의 그 상황이 불안하고 절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죠? 바벨론의 모든 사람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거기 땅이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돌아왔어요. 그 뭐냐면, 이 희망은 뭐냐면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희망이란 단어도 재정의해보잔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희한하게 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희망은 희한하게 망하지 않는다. 그 백성은 끝난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웬 은혜예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이 마음을 갖고 그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희한하게 망하지 않는다. 망할 것 같은데 마귀는 망했다고 선언한 거예요. 예. 그런데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2절에는요 그 돌아온 그 리더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2절 보세요. 그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 먼저 두 사람 동그라미. 이 두 사람이 1차 귀환에 앞장섰던 대표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에 대한 말씀은 많이 나와요. 스룹바벨아, 내 앞에 산이 무엇이냐, 평지가 될지라. 이 말씀은 두려워하고 있는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의 선두주자였어요. 리더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리더가 예수아였어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느헤미야, 우리가 좀 아는 사람 같죠? 그리고 또 스가랴, 스라가, 이건 몰라. 또 르알라, 몰라. 모르드게는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에스더의 삼촌. 근데 이 사람은 동명이인이에요. 그 느헤미야와 그 모르드게가 아니에요. 시대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동명이인이구나. 우리가 여기서 중심하는 것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밖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1차 귀환이 시작된 거예요. 자, 뭐를 묵상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1번 주자였어요. 여러분, 야구할 때요 1번이 제일 어렵대요. 1번이 문을 열어야지만 2, 3번이 주르르 나가는 거예요. 모든 게 시작한 사람이 어려워요. 예수 믿는 가정에서도요 1번 타자가 있어요. 1번. 그 사람은 고문을 받아요. 박해를 받아요. 어려움을 받아요. 여러분 중에 그분이 있었을 거예요. 1번으로 예수 안 믿는 집에 가서 1번 타자가 되고, 1번으로 그 집을 일으킨 분이 있어요. 그 집에 술을 끊는데 1번이 된 사람이 있어요. 도박을 끊는데 1번이 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사람은요 저 시골에서 처음으로 정말 성공의 꿈을 꾸고 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1번 타자가 있어요. 1번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개척자라고 합니다. 파이오니어, 그 프론티어 스피릿, 개척자의 마운드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1번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작은 어려워요. 하지만 시작하는 그 사람은 너무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매도 처음 맞는 게 낫다. 계속 그냥 맞는 거 보고 공포 속에 있는 것보다는 그냥 처음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도는 뭐죠? 처음이 어렵지만 시작하면 이미 반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게리 비숍이라고 하는 사랑의 기술의 책을 패러디했는데, 바로 시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국계 이 작가이면서도 이 카운셀러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시작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시작도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분이 이 책의 서론에 이렇게 시작해요. 당신이 아무리 똑똑하여 많은 이론과 많은 배움과 많은 것을 지식을 알고 있어도 정작 시작을 하지 못한다면 그 배움과 그 아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날마다 땅 얘기를 해요. 어디 땅이 올라갈 거야, 어느 땅이 새로운 개발지야. 정작 자기는 땅에 한 평도 없어.
시작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날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말은 해요. 근데 정작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아요. 자기는 시작하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당신이 시작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챕터가 Just start working. Just start working. 시작해보라는 거예요. 시작해보라. 이거는 막무가내가 아니에요. 당신의 보챔, 당신이 하지 못한 두려움은 무엇이냔 말이에요. 왜 시작도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느냐? 마음속에 감동이 왔을 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내어보라. Confront the work. 일과 대면해봐라. 일을 두려워하지 마라. 일은 계획돼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면서 계획될 수 있다. 이거는 무조건 계획이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우리나라 특별히 베이비 붐 시대는요, 젊은 자녀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대부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이 6.25에 대한, 전쟁에 대한 이 DNA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뭔가 개척을 한다고 하나 어려우면 그냥 일반 직장 들어가라. 그냥 월급 받고 살아라. 우리는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을 보세요. 믿음이란 것은 사실 어떤 것도 개척이 없는 게 없어요. 믿음이란 건 발을 내딛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보세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보세요. 먼저 발을 내딛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해도 말이에요. 아멘. 정말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몸만 와서 팔짱 끼고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발을 내딛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그냥 몸 와서 목사 설교가 어떤지 이거 듣다가 가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내 영적인 발돋움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은 불꽃이 큰 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 일단 불꽃이 튀어야지 불이 만들어지지. 그냥 불 오네, 밤을 흔들어야지 밤이 되네. 밤 내려오네.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건 작은 불꽃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렇게 돌파기도 해보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계셔서 그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온 나라마다 왜 진취적이 됩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절대 다른 종교는 가능하지 않은 거였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의미가, 감동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책의 마지막 챕터에 보니까요,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는 후회가 있답니다. 한글로 번역했지만 영어로는 should have tried. 이거는 해볼 걸. 모든 인생에 후회하는 게 뭐냐면 해볼 걸. 해볼 걸. 그렇게 해볼 걸. Should have tried. 해볼 걸. 지난 수요일 날이요, 좀 안과에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화장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화장실에 요즘 그런 글들이 많잖아요. 화장실에 있는 글이 너무 또 감동이 돼가지고 일 보는 순간 동시에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자, 어떤 내용이냐, 이 내용이었어요.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물론 말장난 같지만 그 마음에 감동 있는 사람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해보잔 말이에요. 그 믿음의 어떤 이게 와요.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대요. 한계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역으로 우리가 한번 좀 말씀을 묵상해 볼게요. 우리로 하여금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뭘까요?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뭘까요? 헌신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좀 주님께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보편적인 것들이 있어요. 어떤 리스크 때문에, 안주함, 이게 너무 편안한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불안, 여러분 다 동의되지 않으세요? 의심, 저게 정말 맞는 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경계, 완벽주의, 나는 모든 게 다 준비되어야 돼. 그래서 게리 비숍도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시작하기 위해서 완벽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시작하는 것이 완벽한 조건이다. 사람들의 평가, 지나간 실패에 대한 경험,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못하게 합니다. 감동을 못 받게 해요. 그런데 그동안 묵상했던 역대기하와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게 되는 그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실패 이유는 바로 예배의 실패였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였음을.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들은 다 예배를 만으로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예배를 통해 다시 다시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이었잖아요. 오늘 2일이었잖아요. 여러분, 매일 성경 가지고 있는 분 내일 거 한번 펴보세요. 내일 거 넘겨보세요. 내일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성전 기초를 놓다. 이게 내일 제목인 거예요. 돌아왔는데 뭐를 시키느냐? 성전 기초를 놓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요, 속 제목이 있어요.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하다. 이게 순서인 거예요.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하다. 거기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게 뭐냐면 예배에 대한 표시라고요. 그가 무릎 꿇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교만했는데 그가 예배를 멀리 했잖아요. 자기 거 다 보여주고 내가 이만큼 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무너뜨릴 때 그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이 표현이 뭐냐면 예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많은 은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은 어떤 은혜가 가장 귀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오게인이에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은혜를 주는데, 그 중에 이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의 변화더라고요.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그냥 고정적이고 이기적이었던 내 생각이 변화가 되고 뜻을 세워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 마음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동이 오면 다시 뜻을 세우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바운더리가 세워지고 뜻을 정하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감 및 관절과 찔로 쪼개기까지 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생각을 바꾼 돌아온 사람들, 바벨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보여줍니다. 자, 64절 65절인데요 그 사이에는 명단들이 쭉 나와 있어요. 성경도 좀 작아졌는데, 매일 성경도, 거기 여러분 명단 보다가 오늘 집어 던진 분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매일 성경 바꿨더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막. 저도 어저께 이거 사실 2번을 한번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정말 눈 빠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다면, 명단들을 쫙 족보별로 모든 가족들 이름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64절에 결론을 내리는데 보세요. 돌아온 회중의 수는 모두 42,360명이다. 그리고 그들이 부리던 남녀종이 7,337명이고 그 밖에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다. 그래서 총 인원이 몇 명이냐? 49,897명이에요. 지금 계산하지 마세요. 지금 하지 마세요. 제가 이미 다 계산했으니까. 49,897명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모든 혈통 가족별로 다 기록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당시 이 말씀을 보았던 독자들의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뭐냐면 우리 할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의 이름이 있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있네. 우리 어머니의 이름이 있네요. 동시에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이게 샥인 거예요. 이게 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그 바벨론의 좋은 땅을 다 놔두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믿음으로 이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구나,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음에는, 결단에는, 헌신에는 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상은 우리가 자화자찬하거나 내 의의가 돼서는 결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찾는다라는 걸 따옴표한 이유는요, 이 찾는다라는 말이 제테오라고 하는 헬라 말이에요. 제테오. 이 제테오는요 그냥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우연치 않게 교회가 보이네, 들어왔네, 이게 아니에요. 이 제테오의 가장 완벽한 뜻은요, 피 흘림이 있는 갈망이에요. 이게 놀라운 단어더라고요. 피 흘림이 있는.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sacrifice 하는 거예요. 피 흘림 있는 갈망. 그 정도로. 그래서 이 말씀의 원어를요, 예수님의 기도로 옮겨 놓은 성삭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나에서 기도할 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그 세 단어를 바로 제테오로 표시한 분들이 있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 사람과 그냥 아무 힘도 없고 그냥 되는 거지 뭐. 신앙생활 그냥 뭐 하나님이 기먹었어, 내가 그냥 알아서 내가 가면 되지.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은 정말 주님께 어떻게 sacrifice를 해봤습니까? 정말 헌신해 보셨어요? 정말 주님께 그런 마음으로 드려보셨어요? 그런 사람과 그냥 간신히 구원받아서 천국에 갔는데 똑같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도 unfair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말 선교제감 목사, 그분 목숨을 걸고 순교한 분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평안하게 믿다가 구원 받아야 되니까 천국 간 사람이 하나님이 똑같이 대한다면 그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뭐예요? 자기의 기도권을 다 포기했던 그 명단들을 하나님이 후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에는 분명히 상이 있다. 믿음에는 분명히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 명단은요, 부끄러운 구원을 입은 자들의 명단이 그 바로 전절에 종족과 계보가 불명한 자 652명의 명단을 다 기록해요. 한 명 한 명 다 기록해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59절 보세요. 60절 시작. 델레멜과 델하르사와 그룹과 게소 아땅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런데 그들의 조상과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양다리 걸친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다고 하니까 끼었는데 명단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 이스라엘 사람은 신앙 고백을 안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명단을 놓고 그들의 조상이 누구냐? 그들은 들라야. 이 자손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도비야, 느고다, 이름도 벌써 안 좋잖아요. 그 사람들이 652명, 이 명단을 다 기록한 거예요. 뭐죠?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갔는데 부끄러운 구원인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간신히 구원받고 온 거예요. 중간지대에 낀 자예요. 회색지대예요. 그렇지만 이 앞에 있는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했던 그 명단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뿌리도 없고 족보도 없고 어디 속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650여 명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돌아온 자에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요. 너희 부모가 부끄러웠지만 너희는 이러면 안 된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으면서 이들도 돌아오는 사람들의 명단 가운데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맞출게요. 그래서 오늘 돌아온 사람들의 구속사적 의미가 마치 이 명단은 보이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 같지만 우리가 장차 돌아갈 본향에 갔을 때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보는 것과 똑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마치 생명책에 이 땅의 여정을 다 마치고 바벨론이 있었지만 바벨론의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 나라 갔을 때 내 이름이 있군요, 우리 할아버지의 이름이 있군요, 우리 엄마의 이름이 있군요, 내 아들의 이름이 있네, 내 사위의 이름이 있네, 내 손주의 이름이 있네, 이거를 감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좀 진지하게 한번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렇게 믿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그러나 우리 또 하나 그런 가운데 꼭 기억할 것은 과연 나는 하나님 생명책에 내 이름은 정말 기록되어 있는가?
내 부모님의 이름은, 내 배우자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아니면 나는 부끄러운 구원인가? 이것을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바벨론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러니까 1차, 2차, 3차로 그들을 구원해내는 제2의 출애굽의 역사가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나오는 그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구약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에요. 그 믿음의 장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놀라운 은혜들을 다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을 얘기해요.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사람까지 다 얘기해요. 그리고 12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이제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얼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견디고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이것이 마지막 최후 승리인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내 자녀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이것이 오늘 언약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돌아온 사람들의 구속사적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한 자로 1차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 1차로 부른 분 많을 거예요. 2차로, 3차로 불러야 될 영혼들을 하나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벨론 땅이 전부인 줄 아는 그 영혼, 여러분이 그 영혼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돌아온 자로서의 이 은혜를 감사하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기도하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 모두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노트와 말씀 다 드시고요, 이 시간 다 차려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있죠, 불안이 있죠. 시작을 못해요, 커미트하지 못해요, 헌신하지 못해요, 결단하지 못해요.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오늘 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여러분 세상에 파송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활짝 주십시다.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서,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 우리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나의요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길 우리 감동으로 선포하며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하나님, 내가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돌아가겠습니다. 다 알아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님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씀 따라서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오늘 말씀 붙잡고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땅의 삶에는 바벨론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 많고 우리의 죄 때문에 약해질 때가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 감동으로 저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2차 3차로 나머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 마중물로 쓰십니다. 아버지, 여기 엎드린 종들이 1차로 돌아온 종들입니다. 여기 예배하는 종들이 주님께 돌아온 종들입니다. 아버지 웬 은혜입니까? 아버지의 사명 주셔서 지난 시간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앞길을 막고 비바람이 불어도 나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지지 말라. 너희가 견디고 참아내서 이 길을 가라고 히브리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오늘 이 은혜가 돌아온 사람들의 구속사적 의미가 내 안에 새겨져서 주님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 부족하지만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 연약하지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 주님 가겠습니다. 이 길은 영광의 길이고 이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 하셔서 이번 한 주간 남은 인생도 용기 내어 묵묵히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따라 나는 가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를 우리 집에서 1차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데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이렇게 부르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매일마다 하루마다 어렵고 힘들어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아침에 일어나 일터로 떠나갈 때마다 너무 좌절되고 힘들 때마다 다시 주의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용기 주심을 감사합니다. 종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세상은 종들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머물게 할 것이고 시작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웬 은혜입니까? 말씀을 듣고 감동이 있으니까 다시 묵묵히 시작하게 하고 견뎌내게 하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돌아온 자다. 그리고 내게 돌아올 영혼들을 맡기셨으니 그 영혼을 위해 중보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돌아온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